수염이 자라기까지. 제목이 참 인상적이죠? 지난주 설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게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도 지금 우리가 겪는 배신이나 갈등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정말 놀라운 힌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은혜와 수치심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나는 정말 좋은 뜻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건 막 오해랑 공격일 때 진짜 당황스럽고 상처받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어떻게 선의가 배신당했는지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반응, 그러니까 수치를 주는 길과 회복시키는 길을 비교해 볼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모든 걸 꿰뚫는 어떤 원리가 보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까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배신당한 선의입니다. 지난 설교 본문이 사무엘하 10장이었죠. 내용을 보면 다윗 왕이 이웃나라 암몬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조의를 표하려고 사절단에 보냅니다. 이게 무슨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게 아니고요. 아버지 때부터 맺어온 관계를 존중해서 보낸 거였어요. 그런데 이 순수한 선의가요, 정말 상상도 못할 끔찍한 모욕으로 돌아옵니다. 새로 왕이 된 한온이 다윗의 사절단을 첩자라고 몰아붙인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와, 진짜 악랄합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남자한테 수염은 자존심, 명예 그 자체였거든요. 근데 그걸 절반만 깎아서 웃음거리로 만들고 옷은 또 엉덩이가 다 보이게 잘라서 전쟁 포로 취급을 한 거죠. 이건 그냥 오해가 아니에요. 다윗한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고 철저하게 계획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아니 도대체 한우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반응했을까요? 그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게 그냥 실수가 아니라 아주 의도적인 도발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이 부분을 성공편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한우는 다윗이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훈련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지 이런 과정은 싹 무시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만 본 거예요. 아, 저 다윗만 이기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하는 아주 어리석은 착각에 빠져버린 거죠.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한운이 이미 돈을 주고 용병들을 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쟁을 할 생각이었던 거죠. 일부러 사절단한테 모욕을 줘서 다윗이 화나서 쳐들어오게 만들고 저 봐라 다윗 침략자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겁니다. 전부 다 치밀하게 짜놓은 판이었어요. 자, 한우는 이렇게 수치를 주고 망신을 주는 길을 택했죠. 그런데 다윗은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말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는데 그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어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두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보세요. 한운의 방식은 상대방의 수치를 막 드러내서 갈등을 키우고 결국엔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의 방식은요, 수치를 덮어주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을 살리는 길이죠. 정말 너무나 다른 길이지 않나요? 그 끔찍한 모욕을 당하고 돌아온 신하들한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딱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이 짧은 한마디에 담긴 뜻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명령의 의미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다윗은 자기 체면, 왕으로서의 명예보다 상처 입은 자기 사람들의 존엄성을 먼저 챙긴 거예요. 깎인 수염이 다시 자라서 겉으로 보이는 수치심이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푹 쉬라고 충분한 시간을 준 겁니다. 당장 복수하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회복을 먼저 선택한 거죠. 근데요, 이렇게 다윗이 보여준 모습이 그냥 다윗 한 사람의 특별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지난 설교에서도 짚어주셨지만 이건 성경 전체를 흐르는 아주 중요한 원리, 바로 수치를 덮어준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패턴을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입혀서 그 수치를 가려주셨죠.
또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을 때 아들인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뒤로 들어가서 덮어주잖아요. 그리고 그 행동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이 모든 덮어줌의 완성, 그 끝판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죠.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완전히 덮어주신 궁극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은혜의 길이라는 건 누군가의 잘못이나 수치를 자꾸 들춰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걸 덮어주고 상처에 또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치유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오래된 이야기를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사실 우리도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폭로하는 문화, 즉 한운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은혜로 덮어주는 문화, 다윗의 길을 따를 것인가, 그 사이에서 말이죠. 우리는 가끔 수치심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지난 설교에서 나온 예시처럼 아이가 이불에 실수했다고 막 망신을 주거나 뭘 잘못했다고 문 밖에 세워두는 식으로 해요. 이게 당장은 행동을 고치는데 효과가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마음에 새겨진 깊은 수치심은요,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봐야 해요. 나는 내 관계 속에서 특히 갈등이 있을 때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고 지적하는 쪽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치유의 공간을 마련해주는 쪽인가요?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모든 교훈을 딱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이기도 하죠.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혹시 나는 하는처럼 누군가에게 일부러 수치심을 준 적은 없었나? 아니면 노아의 아들 함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떠들고 다니진 않았나? 반대로 지금 내 주변에 다윗 같은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안전한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누구의 수염이 자라기를 기다려 주어야 할까요? 분명 우리 주변에 수치를 당하고 상처 입어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다윗이 되어주는 것, 그 사람의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